그래서 14절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참된 시작입니다. 참된 시작하는 그 시간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하려면 늘 이거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 가지고 모이면 됩니다. 여기에 이걸 24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25, 나중에 영혼의 축복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이렇게 교회가 이거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교회가 이 터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았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터 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우리는 바른 터 위에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뭐 집이나 나무나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이걸 붙잡아야죠. 138 붙잡고 우리는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4 해야 될 것이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싹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런 나라에,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공중의 권세를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그 밑에 어찌 보면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꼭 그 주류가 완전히 사단의 문화인데 그 속에 특공대처럼 하나 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다 이 축복 주시고 능력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많이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공중의 권세를 왜 사단에게 허락했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유는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다는데 이유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유럽이 전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공중권세 입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주류로 활동해요. 주류. 사단이 여기 속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류로 활동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237 나라를 속이고 있죠. 5천 종족은 아예 본격적으로 사단 문화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찌 보면 특공대처럼 현장에 그냥 딱 꽂아 넣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바른 시작,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이죠. 그 시간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여지껏 헛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고 가장 행복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사실 이게 행복함,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행복하면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행복하면 된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시간이 행복했다. 이 시간에서 모든 미리 응답 다 받았다. 왜 이 속에서 행복, 138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집중 속에서 왜 행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24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냐면 전부 다 세상은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은 틀린 시작을 했어요. 아예 우리 인생도 원래 틀린 시작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틀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더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게 틀린 시작을 해도 이게 성취감이 있어요. 보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시작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막 침범해서 노예로 끌고 오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부강하기 위해서 또 부강해지니까 남의 노예로 끌어가도 되는, 멀쩡히 살고 있는 저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스라엘 이 민족도 복음 위에 시작을 해야 돼. 복음 위에 시작을 안 해요, 자꾸. 이스라엘 민족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거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로 요거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까지 생각하는 그 율법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저 다른 나라는 박살내도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맞는데 여기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거 살려야 될 텐데 안 살리고 자꾸 적으로 생각하는 그가 자체가 틀린 시작이라 해요.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교회도 틀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교회가 틀린 시작을 해요. 교회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니까요. 방향도 달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쫙 걸려 있잖아요. 연합하여, 개교회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 100개 세워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을 어떻게 계속 생각은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고 청년 예배도 부활하고 또 다민족 예배를 부활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3시면 예배를 다 끝내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다민족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로, 처럼도 아니고 자기 교회로 우리 여기를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를, 다민족 목사님도 세우고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들만의 교회를 내줘야 돼요. 그렇다. 그게 정말 237 목천적 복음 이게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시작이 달라요. 시작은 아담부터 하나님은 237 5천종족을 생각하고
아담 때는 237이 없었으니까, 노아 시대도 237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부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237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237이 있어야 237을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237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열방. 아담 때에는 뭐 열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식구지. 노아도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열방입니까? 그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열방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 237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인데, 이게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아무런 소용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아무런 적이 없어요. 당연히 무너져야죠. 헤롯 신전은 당연히 무너져야지. 막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삶이 돼버려요. 틀린 삶. 틀린 시작을 했으니 틀린 삶,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삶으로. 당연히 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왜 어렵습니까? 당연히 틀린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노예로 끌어가야죠.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237을 안 가니까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왜? 애굽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건, 요셉은 깨달았는데 형들은 못 깨닫죠? 다윗은 깨달았는데 신하들, 그 이외에 사울의 신하들은 못 깨달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니엘은 깨닫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서라도 못 깨닫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은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바른 시작을 하고 바른 삶을 인도받은 겁니다. 이게 바른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138. 이건요,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이 결판나요. 인생이 결판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인생을 바르게 참된 시작을 하면 결판난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쯤이면 결판납니다. 그러니까 틀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틀린 세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에는 이미 저 시대가 속국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 끝났다. 다 끝내놨다. 끝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할 게 없고 뭔가 이룰 게 없고 끝내놓은 걸 확인하면 된다. 응답으로. 그게 메시지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감람산에 집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지. 14.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이거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성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이 마음의 집, 또 우리 성전, 정말 중요한 참된 시작의 시간표를 우리가 눈치를 챈다면 오늘 예배는 최고의 예배이고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 또다시 우리는 기도로 해석을 한다면 393의 축복을 갈보리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시대살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 거죠. 정말 우리의 메시지, 여러분들 개인해 주시는 메시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 데리고
오직을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은 오직을 봤다. 유일성을 보고 재창조를 봤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을 보면 되죠. 오직을 보게 되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세울 때, 내 자신도 살지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목회자를 살렸죠. 그 살리는 건 뭐 잘 대해주면, 목회자 잘해주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물론 잘해주면 좋지요. 좋은 것과 살아나는 건 틀리다니까요. 이렇게 뭐 해주면 좋죠. 뭐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목회자는 어디에 응답받고 어디에 사느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목회자는 살아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탁탁탁 받아오죠. 포럼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업에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먹어도 살아나요. 안 먹어도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시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 먹는데 어떻게 배불러?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응답받으면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집중하고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요, 한 주 6일 동안 응답받아 가지고 오면 목회자는 그거 보고 막 살아납니다. 꼭 그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목회자도 일삼팔구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목회자 살린 이거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목회자는요, 진짜 막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응답받아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돈 안 주더라도 막 시원하잖아요. 그죠? 잘 돼 보십시오. 자녀들이 막 믿음으로 잘 되고 현장 정복하고 저 회사 정복하고 말이죠. 오늘은 막 사장님께 복음 증거에 영접했다 그러면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게 우리를 결국은 살리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럴 때 살아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아빠 전도가 제일 싫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라. 그거 안 먹어도 돼. 명품 필요 없어. 이런 축복의 응답의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거 발견한 겁니다. 오직. 교회가 중요하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유일성은요, 중직자입니다. 재창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직자 렘넌트 다 오직을 발견해야 되죠.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원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응답도 똑같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성경 안에 있는 오직이 유일성이고 재창조인 거예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재창조.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한 축복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응답이 조금 다를 뿐이지 원래 다른 것도 아닌데 응답이 이렇게 올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오직을 발견하니까 끝나버려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138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14절부터 21절 목회자 베드로가 살아나잖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였죠, 왔지 않냐?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2장 42절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 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응답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살아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고 있는 평신도들, 그걸 심부름하고 있는 목회자, 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살았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응답을 계속 누린 겁니다. 날마다 오직을 계속 발견하고요. 그러니까 바른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바른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보십시오. 다 틀렸다니까, 사실. 맞는데 틀려요. 맞는데 틀린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려요. 좋은 건데 사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그 세상의 헛된 종교, 철학, 초등학문,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맞는데 틀리다니까요. 왜? 틀린 응답이 왔어요. 재앙이 온 겁니다. 저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른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세대가 끝나면 또 다시 바른 시작 우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후대는 바른 시작 걔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날 때부터 구원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그게 구원이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은 말이 모태신앙이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오직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살아나요. 말씀을 전달하는 베드로가 살아나고, 말씀을 받는 평신도가 살아나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나고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유일한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VIP라고 하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정말 두 개를 더 very very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중직자가 오늘처럼 가장 올바른 시작해야 됐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됐다,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갑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장 위험한 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만 가게 돼 있거든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만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붙습니까? 15개 지역에 사람들이 또 붙어요. 거기는 또 사람들이 안 가고 막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와요.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일한 걸 뭔가 봤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살리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를 살리지 않습니까? 237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중자들이 받으시면 끝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안디옥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안디옥교회 11장 19절. 가장 어려울 때 한번 보십시오. 중자들이 유일한 응답 받았죠. 12장 1절부터 25절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중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베드로를 옥문에서 옥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거기에 유일한 응답들을 계속 주는데요. 제일로 핍박했던 헤롯,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싹 데려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자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날 진짜 중자 응답을 받겠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강교회 임직, 위임식하고 임직식 하는 데 앉아서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더라. 내가 열심히 했던 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더라. 사실 일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남아요. 그게 작품으로, 그게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되죠.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만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것도 사실 내 소원 풀려고 237을 붙잡는 건 이제는 그런 거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서밋,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렘넌트들이 바로 주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 키가 있습니다. 키 12사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12사도를 불렀어요. 가깝게.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죠. 소수 이하만 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부른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12명. 예수님이 12명을 계속 가깝게 불러서 메시지하고 팀 사역하고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제일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불렀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70 중직자를 불렀어요. 요 사람들을 데리고 70명을 움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한 사람이 70 제자들을 움직인 거죠. 이게 교회가 어찌 보면 부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시스템이죠. 우리가 그래서 70 중직자 세워지게 되면 12 제자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이런 목회자들, 특정 분야의 목회자를 계속 세울 겁니다. 지금 다민족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목회자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살람 목사님 같은 경우가 노동자로 왔잖아요. 네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현지에서 목회자 이렇게 공부하고 목회자가 세워져서 지금 중요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내줘야, 내준다는 말도 의미로만 틀리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돼요. 틀린 시작. 내 민족, 아니 우리나라라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 중요해. 그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살냈잖아요. 박살냈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흥 키가 바로 이것이다. 개인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목회를 막 이뤄놓으면요, 통계를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면 교회가 반드시 쪼개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렘넌트와 부교육자죠. 부교육자. 예, 바로 재창조의 부흥하는 교회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70 제자, 70 지역. 이 속에 다 있는데, 다 있다는데 우리가 잘 이거 아직은 못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계속 이거 깨닫는, 우리는 계속 준비에 준비, 근본, 기본, 기초, 24가 우리 교회 아직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이거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요.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준비 기간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는요, 생각을 하는 게,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거 불신자인 거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지, 기도로.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밤에는요, 정리잖아요.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정리해서 해결을 봐요. 첫날에 우리 렘넌트를 올 때, 와, 이거 왜 해야 되는, 왜 와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나는 뭐지, 막 이런 표현이에요. 얼굴이. 억지로 왔어. 제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렘넌트 운동이, 집중을 괜히 했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밤에 앉아있는데, 서재에 앉아있는데, 계속 괜히 내가 했나? 하지 마는 것도 괜히 일을 벌렸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면서 말씀 정리하고 있는데, 야, 그래서 렘넌트 집중훈련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한 번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진짜 중요한 힘되는 독서 한 번도 안 하고 보낼 수도 있다. 그게 중학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아이는 또 상급 학교에 올라가가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어리둥절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겠군요. 결론이 되더라고요. 결론. 밤에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주간의 응답을 정리를 반드시 말씀 듣고 해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뇌와 마음 생각이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뇌 계속 돌아가고, 이게 과부하 걸린데도 모르고 돌아가요. 계속. 이건 돌게 돼 있으니까. 잠잘 때도 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게 돼 있는데 뇌가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드린 거예요. 쉴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말이죠. 어떻게 쉬느냐가 다른데, 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쉬고 재충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충전. 왜 정신쇠약, 왜 정신병이 오냐면 여기에 과부하가 생겼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긋난 게 정신병인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확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24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24 계속 작게 와서 모를 뿐이지 옵니다. 크게 오면 엄청나게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작게 계속 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이거를 알게 돼요. 24 응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또 이 기도를 계속 응답이 오니까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그걸 바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 그리고 전심, 세 가지만 하더라도요 전심이 돼요. 전심이 안 되면 이 세 가지 못 한다니까요. 전심, 내 마음이 거기에 확 전부 다, 전심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지속이 안 돼요. 저도 레미넌트를 5가지 하라는 걸 하루 맨 마지막 5가지 중에 하나가 하루 그날 오늘 분량을 해라 할 때 저는 지금 계속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운동과 호흡 반드시 합니다. 오늘 분량을 세워놓고 계속 반드시 해요. 교회에서 반드시 운동을 하고 반드시 호흡하고 오늘 분량을 계속 합니다. 책도 좀 읽고 메시지 기초, 지금 흐름 메시지 계속 오늘의 분량을 계속 채워나가요. 오늘의 분량. 나중에 이게 시스템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이 되어집니다. 지속이. 안 하면 안 되는 지속 시스템이 돼버려져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그 시작과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게 되지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간 겁니다. 미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해 가는 거죠. 몰랐던 게 아니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시작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헛살았다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그만 거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그래, 우리 교회 중지할 선진들이, 우리 교회 선배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귀중한 발판이구나 라고 후대들이 알고 또 그 응답 가지고 바톤을 이어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도 안 가고 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휴가 가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잊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차를 타고 지금 막 차를 타고 막 가면서도 예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지만 예배, 그러시면 똑같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저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렘넌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는 거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응답 계속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시작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며 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시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늘 들어가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